오셨으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본문으로 해서 소경, 기머리, 벙어리, 문둥병도 나오고 젊은 말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5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이 목이 갇힌 때에 그 제자를 예수에게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바랐던 메시아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려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위해서 보냈어요. 제자들을 광야에 있는 예수에게. 그래서 그 질문을 받은 예수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른 말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기록한 지금 봉독한 말씀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말씀을 다시 볼까요? 뭐가 이상한지? 자, 소경이 본다. 소경이 보며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이 중에서 혹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그 상식선에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그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는 일일 거예요.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는 일일 거예요. 근데 소경이 봅니까? 귀머거리가 듣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앉은 맹이는 현대 의술이 아무리 좋아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시력이 정상적인 사람이 시력을 잃어서 개안 수술, 다른 사람의 눈을 받아서 해서 다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인 거예요. 언제만 생각나면 진짜 안과에 갔을 때 한번 그 안과 의사한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날 때부터 소경환자가 정상적인 사람의 눈을 이식수술하면 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특히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와가지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러한 것만을 바라보고 이러한 것을 원하고 예수에게로 나오는 것을 예수가 책망하면서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적과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라는 말까지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는 말씀이 이해지지 않나? 그럴 것 같은데. 자, 맞네요. 7절부터 나오는군요. 여기서 광야라는 실제 광야가 아니라, 오늘날 신약적으로 말하는 교회 시대가 광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 너희가 무엇을 바라고 너희가 교회에 나갔더냐 이 이야기가 바로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하는 이야기와 같아요. 자, 배를 하고 여하튼 지금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에게로 나오는데 자기네들이 왜 예수에게로 나오는지를 지금 알지 못해요. 왜 내가 예수에게로 나왔는지를 못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병이어 역사가 이제 나오죠. 오병이어 역사가 나오는데 그 오병이어 역사의 그 끝에 예수가 한 말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은 까닭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광에서 떡을 먹은 그 연고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실제로 그 떡을 어떤 떡으로 봤냐고. 지난날 앞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지난날 과거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광에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 만나에서 예수를 쫓은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영적으로는 교회마다 영적 이런 얘기 않는 데 없어요. 신령과 진정 예배 않는 데 없어요. 거듭남 얘기 않는 데 없어요. 성령을 말하는 교회는 더구나 없어요. 그러면 그 실상을 보면 어떠합니까? 물론 그 실상이 어떠합니까? 라고 질문은 제 자신이 뭐라 그럴까 좀 잘못했다? 무능만한 질문을 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황당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 황당한가 하면 지금 말한 그들에게 성령, 거듭남 뭐 이런 모든 것을 말할 때 그들이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하긴 할지라도 그 실상을 알아야 몰라요. 그 실상은 모르잖아요. 그 실상은 모르잖아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믿음의 실상은 모르잖아요. 믿음의 실상은.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실상은 없잖아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뭐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계의 현실이고 오늘날 교계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계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자, 지금 동서고금을 통해서 내려오는 교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모든 기록이 그러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적어진 글이죠. 뭐 물론 신학을 할 때는 뭐 이 성경이 그 수신인이 누구냐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 교회에게, 디모데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예를 두 가지를.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디모데 자신을 위해서 쓴 글이에요. 물론 그 글에는 디모데 자신을 위해서 쓴 부분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글을, 디모데 전후서를 쓴 직접적인 동기는 디모데를 위해서예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까? 디모데를 위해서입니까? 디모데를 위한 것이잖아요. 디모데의 그 하나님의 일, 그 사역을 인해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 말씀이 디모데에게 지침이 되고 사도 바울의 한 말이 디모데에게 깨달음이 되기는 했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디모데가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한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성경의 모든 기록은 이방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즉 교회에 향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성경이든지 간에 뭐 이것은 유대인에게 뭐 전해드리라, 이것은 로마에게, 이건 디모데에게, 이것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기록한, 즉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기록된 글이에요. 말라기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
요엘서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종들에게 내 말이 이러이러하다, 내 백성의 이 말은 이러한 것이니 이렇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1장 2장을 통해서 기록한 바와 같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요. 율법을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예요? 귀머거리요 벙어리인 거예요. 귀머거리나 벙어리는 사실은 똑같죠. 귀머거리나 벙어리나 단어는 똑같은데 결국 듣지 못하는 게 벙어리잖아요. 듣지 못하면 벙어리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사야서는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좀 여기 지금 눈, 귀, 입에 대해서 또 소경 벙어리에서 지금 참고되는 이런 말씀들을 지금 여기에 성경 참고되는 이런 말씀들을 지금 적어놨는데 이사야 42장 18, 19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42장 18, 19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어디 갔어? 이사야서 40장 18, 19절을 보면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와 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들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목사들같이 소경이고 벙어리고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내가 보내서 그가 눈이 밝을지라도 보지 못하고 눈이 밝을지라도 보지 않고 귀가 있을지라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럼 이게 누구냐고요? 지금 이야기하면 누구냐고요? 목회자들이잖아요. 목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목사들은 다 성경을 밝히고 하나님과 예수가 그 성경에서 다 밝히 아는 자들로 여겨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거니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그래. 좀 더 읽어봅시다. 20절부터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귀가 밝은데 안 들어요? 보는데 유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들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는 목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들 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보지 못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목사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은 다 겪어본 바잖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자 없어요. 이미 하나님도 겪어봤고 예수도 겪어봤고 성령도 겪어봤어요. 다 목도 안 봐요, 만져본 바요, 확인한 바야. 모든 목사들이 다. 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 몰라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고 목사치고. 목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몇 달만 다니면 하나님, 예수 성령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아. 그럼 이게 무슨 말들이에요? 무슨 말들이냐고.
예수가 말한 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는 거야. 유전은 잘 알아. 신학은 잘 알아. 신학이 유전이야. 신학이 유전이 뭐 별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신학이 유전이에요. 조상 대대로 어느 신학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그 교리를 쫓아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유전이에요. 유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유전을 떠나야 하나님이 계명이 내게 오고, 그걸 한 계명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와 만나거든요. 땅에서 나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유전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온, 이사야 28장인가 어디 나온 말씀과 같아요. 지금 이사야 지금 42장을 보고 있는데 그거 똑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말이 지금 보는 눈, 듣는 귀, 이거 말하는 이것은 그럼 언제부터 지금 성경에 써져 있느냐? 언제부터 써져 있느냐? 출애굽기 4장 볼까요? 출애굽기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좀 시간이 걸려도 이 시간은 좀 성경을 찾아보자고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은 제가 처음 하나님께 입문한다고 말하니까 뭐 세상적인 말들이겠지만 여하튼 입문할 때 이 출애굽기 4장이 맨 처음 내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준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4장이에요.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모세에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그 잠언인가 전도서인가 보면 여호와의 지으신 10편인가? 여호와의 지으신 눈과 입과 귀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으신 이목구비. 그래서 신약에서도 뭐 눈을 빼라, 뭐 귀를 잘라라, 뭐 손을 잘라라, 뭐 이러한 것이 육신의 손과 눈과 귀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잘라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참고로 기록한 이 말씀들 중에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다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것을 이 말씀을 바탕으로 좀 찾아보시면서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도 보면, 시편 115편 여기도 보면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온다고. 눈이 있고 귀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 율법으로 세워진 아론의 반차를 쫓는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들이 세움을 받잖아요. 2000년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그 절차를 거쳐서 그들이 바리새인의 입지에 들어가는지를 아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요한을 보길 꺼려해요. 이거 성경 군데군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에서도 정죄에서 비켜라, 거짓을 말하라, 내게 참 것을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가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은 목자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가 유대 땅에 와서 누구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 전한 바를 옳다고 시인했느냐? 누가 우리 전한 바를 옳다고 시인했냐? 받아들였느냐? 성경이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요. 오늘날도 성경이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응하고 있다고요. 근데 자기는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보는 자로 자기를 치부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도 내가 가장 잘 듣고 가장 잘 본다고 내가 다 안다고 말하면 아직은 부족한 자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성령이 교회에서 말씀이 그렇게 쉽게 들리질 않아요. 그렇게 쉽게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생명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증거하고 여러분들에게 목소리 높여 외치는 나 자신도 같은 주제에 같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지나고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빠졌다는 게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을 느끼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비일비재하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을 증거해 드리는 것은 이런 많은 그 성구들이 있고 이보다 더 많은 다른 성구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이런 주제를 하면 그게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이제 시나리오가 짜진단 말이에요. 시나리오가. 그것에서 해당되는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정리하는 거거든요. 어떤 주제가 주제가 떠오르면 그 주제가 기도 중이든지 묵상 중이든지 그런 중에 떠오르면 관련된 성구가 쫙 이렇게 엮어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돼도 그래도 빠진 것이 많은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데도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선지자에게는 모든 것을 미리 보이고 나타내는 결코 역사미 행사미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이 많다고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입이 내 입에 아까 그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내 입에 함께 한다 할지라도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증거하면서 그 이면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증거하는 데도 있다고요. 저도. 그러니까 인간이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사야서가 있는 것 같은데 네가 하나님 채도 신인 채도 너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다, 듣는다, 내가 이 감지하는 것을 내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관찰하고 감지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뼈와 살이 없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육체대로는 하나님과 예수와 그 성령을 보고 듣고 인지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인지할 수 있냐? 말씀뿐이 없거든요. 말씀으로만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깨달은 자만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보고 들은 자고 인지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과 같이 똑같이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그 사람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한 집에서 똑같은 음식을 주문해서 똑같은 주방장에 똑같은 레시피를 쫓아서 똑같은 정량의 양을 각각 양념을 넣고 만든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열 사람, 열 사람이 먹으면 그 입맛이 다 다른 것과 같아요. 같은 레시피를 먹어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내야 똑같은 양념을 쳐서 만들어내자 이 말씀이. 그러면 열 사람이 들으면 열 사람이 똑같은 맛으로 이 말씀을 느낄까요? 백 사람이 들으면 백 사람이 똑같은 맛으로 느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말씀은 열 사람이 한 장 써서 듣건 백 사람이 한 장 써서 듣건 간에 그 입맛은 그들이 느끼는 입맛은 오로지 한 사람의 입맛이에요. 오로지 한 사람의 입맛이라고. 그 사람의 고유한 입맛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한 사람의 고유하게 깨닫고 듣고 보는 그 맛이라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들었다 해서 다 똑같은 것을 느끼고 맛보고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단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그리고 그 배필인 이시야. 배필.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아담과 하와 외에는 그 말씀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에요. 계속 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왜 하나님의 한 영만 좋냐? 그게 오로지 그 사람만이 느끼는 감각이거든요. 맛이거든요. 느낌이거든요.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령이거든요. 내가 맛본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맛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맛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맛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짜장면을 10사람이 먹으면 10사람이 똑같은 짜장을 먹은 것이지 다른 사람은 짜장 먹고 다른 사람은 짬뽕 먹고 다른 사람은 뭐 다른 거 먹은 거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먹어본 대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으로는 체휴를 한다고 그래요. 체휴를 한다. 체휴를 한다. 하나님은 내가 체휴라고 나는 또 하나님의 체휴라고. 체휴이라고 하는 것은 체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몸이잖아요. 몸. 그럼 이 자가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피죠. 이게 내 몸이 마음과 피로 느낀다예요. 이걸 체휴이라고 해요. 체휴이라고 해요. 체휴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짜장면 얘기를 했는데 짜장면을 먹어서 영양을 다 섭취한 그 상태, 그 영양분이 나는 체육을 한 거고 배설물은 그냥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일지라도 내가 영양으로 섭취돼서 체육을 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빠져나가요. 배설물도 있다고. 우리가 모든 것이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어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데 전기, 전자로 보면 키르히 호프의 법칙이 있어요. 또 물리로 말하면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흡수된 것과 배설된 것의 총량은 같다예요.
키르호프의 법칙이나 질량불변의 법칙이나 같은 게 원리예요. 자, 이제 문과를 하신 분들은 이제 키르호프의 법칙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질량불변의 법칙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질량불변의 법칙이 반드시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 몸의 영향으로 흡수된 것이 체혈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영양으로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입에서 많이 씹어서 잘게, 아주 잘게 극소화시켜서 분해한 것이 내가 가장 영양을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되죠.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글을 읽을 때 자세히 보라는 뜻이에요. 자세히. 이 자세히가 잘게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자세히. 가늘게 나눈단 말이에요.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 들으시면 성령이 교회에 내신 말씀이 배설물로 나가는 것이 많지 내가 체유할 영향으로 흡수되는 것이 지극히 적어요. 근데 우리의 습관이 그냥 쉬운 얘기로 흘려 듣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도 어느 책을 읽든지 간에 앞줄을 읽고 그 다음 줄 읽으면 앞에 읽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읽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흘려 읽는다, 흘려 본다, 흘려 듣는다, 흘려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흘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건 세분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씹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여호와의 책을 볼 때 자세히 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똑같은 성경, 똑같은 본문, 똑같은 글자를 보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 누가 소경되게 하고 눈이 멀게 했냐고 이제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감기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서 누구에게는 너는 봐라, 너는 보지 말라고 이렇게 감겨놓고 벙어리가 되게 했느냐? 아니에요. 그럼 그 자체가 뭘까요? 자기 마음의 자신이에요. 자기 마음의 자신이 열린 오픈 마인드로 이 말씀에 대해서 잘게 부수고 이게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뜻은 여호와가 지으신 눈과 귀라고 하는 뜻은 성령이 교회에 대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세분화시켜서 여기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아시는 말이에요. 독서 100편 의자현이죠. 책을 1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또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눈의 빛이 종이를 뚫고 그 뒤에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 뜻이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뜻인데 그와 같이 될 정도로 잘게 세분화해서 깊이 상고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냥 가서 듣고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집에 와서 오늘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그 본문의 말씀이 어떤 본문인지 다시 집에 와서 쉬운 얘기로 복습하는 자가 극히 적어요. 교회 가서 교회 출석해서 그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 그리고 성경 덮어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이 대부분이라고. 아마 목사들도 설교거리를 준비할 때에는 거의 성경을 안 보는 목사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제 새벽에 새벽 설교도 있고 수요일 날도 있고 금요도 있고 뭐 주일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보겠지만 그 필요한 때만 성경을 보고 다른 때는 그렇게 자주 보지 않는.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같은 데서는 당회장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뭐 대예배를 하는 그 시간만 설교하잖아요. 남은 시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제 추측에는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해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이 같은 성경을 보고 내가 이 하나님을 세상 것으로 내가 비추어 견주어서 이 성경을 볼 것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해 놓은 말씀과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비추어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의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입이 그 입에 함께 해야 돼. 이게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예요. 항상 제가 말씀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제 입에 함께 해주시기를 거의 기도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심중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이 내 입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안 하는 때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중해라도. 자, 우리가 이러한 마인드로 성경을 대하고, 즉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또 하나님이 나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서로부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주신 눈과 귀와 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여호와를 보고자 함이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성경만 보면 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즉 로고스와 예수 그 빛이 함께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보고 듣고 읽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 듣고 내가 벙어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벙어리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그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하는 그것이 벙어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벙어리는 하나님이 말하지 못하는 자가 기머거리요 벙어리요. 지금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들 보면 그거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고 듣고 읽는다는 뜻이에요. 보고 듣고 본다의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본다, 듣는다, 읽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아시아 7교회 편지하면서 이 글을 보고 듣고 읽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 책을 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렇게 보고 읽고 듣는 자가 그 말을 보고 듣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말한 바와 같이 그 속을 하나님의 속사정을 예수의 속사정을 성령을 아는 것이 보고 듣고 읽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는 소경도 아니고 기머거리도 아니고 벙어리도 아니고 절름발이도 아니고 문둥병자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마태복음 지금 여기 본문에서 11절부터 본문에서 나왔고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내 안에서 예수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자가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뭐를 통해서? 보고, 소경이 보고, 기본이가 듣고, 봉헌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큰 역사죠. 이러한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하자는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전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늦어서 웬일인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늦었지만 2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깨달음을 주고 이 말씀이 좋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하길 바라고, 구독은 처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어느 때든지 다시 구독을 누르면 구독이 취소됩니다. 또 구독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데, 구독 신청을 하신 분들은 다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그리고 구독은 무료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고 건강한 한 주 또 나시고요. 다음 주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